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볼 기도는 여호수아의 기도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기도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부분은 아이성에서 실패한 이후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가 기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늘 기도했을 텐데 성경은 그 기도를 다 써놓은 것이 아니고 이 아이성 실패에서 일어난 이것을 가지고 기도 전문을 기록해 놨다 이겁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 성도들이 이 기도 제목을 봐야 된다 이거예요. 다른 여호수아의 기도는 못 본다 하더라도 이 기도만큼은 꼭 봐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기도문을 기록해 놓았는데,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이 기도를 하게 된 이유는 이 전투가 여호수아에게 너무 큰 충격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줬는지 한번 확인할까요? 여호수아 7장 6절입니다. 여호수아 7장 6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기 땅에 엎드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땅에 엎드려라고 하는 단어가 와이펄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썼어요. 저도 이제 이걸 오늘에서야 알았는데 뭐 이런 뜻입니다. 담벼락이 확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냥 하나님 앞에 딱 앉아가지고 주님 이렇게 기도를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담벼락 넘어지듯이 푹 넘어져가지고 머리가 그냥 팡 찌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좌절된 심령이 담벼락 무너진 것처럼 무너졌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막 청천벽력 같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질 것 같이 커다란 충격 속에서 이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아이성 전투에 졌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흔히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이기고 지는 것은, 이런 말 안 쓰시나요? 이기고 지는 것은 병가지상사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뭐 싸움이 일어나면은 이기는 일과 지는 일은 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늘 있는 일이니까 졌다고 해가지고 굳이 너무 실망하지 말고 이 증거를 잘 교훈 삼아가지고 다음에 이기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할 때 이제 병가지상사라 그러는데, 이런 거를 잘한 나라가 있대요. 졌을 때를 잘 관리한 나라. 그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로마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기해가지고 봤죠. 근데 로마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로마는 전쟁에서 진 장군을 처벌하지 않는답니다. 예상해죠. 이긴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진 사람에게는 벌을 내드려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일 것 같은데, 로마라는 나라는 진 장군에게 벌을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진 것도 큰 경험이라 이겁니다. 그것도 그냥 쉽게 얻는 경험이 아닌 거예요. 지르려면은 우리 병사들이 많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많이 흘린 거예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값진 경험이에요. 그 값진 경험을 한 장수를 죽여버린다 그러면, 쳐버린다 그러면 그 백성들의 피로 얻은 경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져버리고 손실되어져 버리니까 그 경험을 잘 사가지고 다음에는 꼭 이기도록 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기 위해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는 부패한 나라라면 이런 것이 그냥 악용되어져 가지고 나쁜 짓을 할 텐데 델라라는 말이죠. 이런 게 좋은 경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수들이 이번에 이 치욕을 내가 반드시 갚으리라 해가지고 분골쇄신 해가지고 말이죠, 잘 연구해가지고 다음에는 딱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에 들어갈 때 개선 장군으로 들어가는 그 영광을 꿈꾼다 이거예요. 델라라는 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호수아도 그러면 되잖아요. 여호수아도 이때까지 쭉 이겨왔으니까 이번 진거, 사실 이 진것도 그렇게 큰 손해를 봤다라고 보기가 좀 그래요. 한번 보죠. 4절 5절 7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몇 명 죽었다고요? 3,000명 중에 36명 죽었다고요. 큰 피해예요? 그렇게 큰 피해는 아니에요. 물론 사람의 생명이라는 건 천하보다 귀한 것이라 한 명 한 명이 소중하고 큰 것은 뭐 마땅하죠. 하지만 지금 상황은 전쟁 중이라고요. 전쟁 중에는 어떤 일도 벌어지냐면 3,000명이 올라가서 3,000명이 다 죽는 일도 생겨요. 전멸하는 일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한 명도 안 죽고 이기는 경우는요, 거의 없어요. 근데 3,000명이 올라가서 36명 정도가 죽었다는 것은 손실률이, 사람을 이렇게 손실률이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손실률이 1.5%? 5%? 1.5%, 2%가 안 되는, 네? 그런 정도의 손실이라면 그렇게 큰 손실이라고 보기도 그렇잖아요, 전쟁 중에. 그러니 이렇게 크게 실망하고 낙심해가지고 담벼락 넘어지듯이 폭 넘어져가지고 죽겠다고 할 일이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왜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걸까요? 그걸 알려면 우리가 또 딴결 봐야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8절입니다. 5장 8절. 여호수아 5장 8절. 여호수아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길갈이라는 데에 제일 처음 모여서 거기에서 맨 처음 뭐를 했다고요? 할례를 했다는 거예요. 왜 여기 와서 할례를 했을까요? 성경은 지난 40년 동안 할례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 와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첫 번째 할례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난 광야 생활은 40년이었으니까 40년 내내 할례를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주력 부대는 할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 이건 저와 여러분의 비밀로 하나를 알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 아들이 24살이에요. 제가 54살이에요. 어쨌든 그 녀석에 내가 팔을 탁 잡았어요. 그랬더니 뭐야? 딱 치는데 확 날아가겠는 거예요. 와, 집사님도 멀지 않았어요. 이게 확 치는데 그냥 휙 날아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알았죠. 이거 비밀이에요. 제가 기죽기는 싫으니까. 아직까지는 내가 너보다 세다, 그런 자부심으로 살고 있는데 안 되는 거야. 20대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안 됐다 그러면은 20대, 30대, 40대 전쟁에 나가서 좀 힘께나 쓸 수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도 할례를 못 받은 상태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할례를 받고 탁 누워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심각한 상황이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는 창세기에 등장한다 이거예요. 창세기에 야곱의 딸 디나가 있었는데 얘가 세겜성에 놀러 갔다가 그 세겜성 족장의 아들한테 강간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펑펑 울고 있던 차에 이 하몰이 찾아온단 말입니다. 찾아와서 뭐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서로 통혼하는 관계가 됩시다 라고 얘기했더니, 할례 없는 자들과 우리가 어떻게 통혼을 하는가, 이는 불가능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만약 당신들이 우리와 통혼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당신들도 할례를 하라, 그러면 우리가 결혼해 주겠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몰이 자기 족에게 가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과 통혼을 해야 되는 사이니까 할례를 하자 해가지고 전체 남자가 할례를 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에 이들을 다 죽여요. 누가요?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이 한 족속을 없애버린 거예요. 더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한 족을 없애버린데, 할례 받고 있는 백성들한테, 할례 받고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을 죽이는 데는 딱 2명만 있어도 한 족속을 없애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원리가 하몰 족에게만 할례 받고 나서 낫기 기다릴 때까지가 긴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스라엘도 할례 받고 딱 누워있을 때 거기에 여리고에 첩자가 와 있는 거예요. 첩자가 와가지고, 전쟁하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뭐 첩자 있는 거는, 스파이 있는 건 다반사니까, 스파이가 와가지고 딱 봤을 때 이 전쟁 나갈 수 있는 사람들 할례 받고 침대에 누워있어. 그러면은 굳이 여리고에 있는 병사들 다 부를 것 없이 자기들이 가서요 확 쳐버리면은 뭐 샥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죠. 아무도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들이 없어요. 아무도 염탐하는 자들이 없어요. 그냥 성 안에 꼭꼭 숨어 있을 뿐이에요.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를 도는데,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은요 7바퀴 돌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누가 돌았을 것 같으세요? 누가 돌았죠? 1번 군사들, 2번 군사와 제사장들,
3번 군사와 제사장과 족장들. 4번 군사와 제사장과 족장과 남자들. 5번 거기 여자 합쳐서. 예? 누가 돌았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역시 훌륭하십니다. 5번 중에 답이 없으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예? 누가 돌았죠? 전체가. 전체. 어린아이나 장애인 할 거 없이 모든 백성이 돌았단 말이에요. 그 백성 돌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때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전쟁을 하는 군사들이지 않습니까?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역사책에 봤더니 여리고성은 애굽이 와서도 못 이겼다 할 정도로 강력한 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군사들도 셀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전쟁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군사들이고, 여리고성 안에 있는 군사는, 이스라엘은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군사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애굽에 살 때는 보찜 들고 나르던 자들이고, 광야를 지나올 때는 그냥 걸어온 사람들이지, 조직적으로 전쟁을 훈련한 적도 없고 전쟁을 위한 무기를 뭐 잔뜩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말도 못 갖게 돼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양민, 여리고는 군사가 양민을 치는 것은요 뭐 말일도 아니지. 그러니 이때 막 돌고 있을 때 우 나와가지고 확 밀어붙였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뭐 누가 남아났겠어요. 뭐 큰일 나지. 뭐 그런 일이 발생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성에서 나온 자가 한 명도 없더라 이거예요. 아무도 나오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냥 성 안에 그대로 있을 뿐이에요 지금. 아니 좋은 기회들을 자기들 적이 쳐들어왔는데 그 적을 제거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이 자기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왜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까요? 그거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라합이 얘기해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우리의 간담이 어떻게 됐다고요? 녹아났다고. 뭐를 보고요? 요단강 건너온 걸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지금 라합이 우리의 간담이 녹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부대를 보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첩자로 온 몇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아직 요단강 안 건너왔어요. 라합이 알고 있는 거는 애굽에서 그렇게 나왔다더라. 그리고 광야를 걸어왔다더라. 그리고 어디 와 있냐면 요단강 저편에 와 있더라. 그러면서 요단강 저편에 와 있는 이스라엘만 보고도 이 여리고성의 백성들의 마음이요 누가 나버렸다고. 그런데 지금은요 할례를 하고 여리고를 돌 때는요 요단강 가르고 온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합이 들은 거는 전에 들은 이야기만 가지고도 간담이 녹아났는데 요단강은 눈으로 본 거란 말이에요. 자기 앞에서. 가봤죠. 요단강은 여리고성에서 보여요. 뭐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먼 데가 아니에요. 눈으로 보이는데, 성 위에서 보면 보이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그게 쫙 갈라져가지고 넘어와 버렸으니 눈으로 봤으니 이게 간담이 녹는 정도가 아니라 없어졌겠지. 없어져가지고 감히 나올 생각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이스라엘 전쟁이에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저들을 아예 나오지도 못하게 기세가 눌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세가 눌린다는 거, 전쟁은 사실 무기도 중요하고 군대의 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세예요. 기세. 내가 저들을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불타는 눈빛, 천사의 눈빛을 가지고 있으면 말이죠 일단 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기세가 싸움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경험을 했어요. 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 얘는 뭐 또 얘기 되지 않겠어요. 제가 한때 태권도 선수였단 말이에요. 날고기는 우리 도자기의 최고의 선수. 그래서 전국대회를 나갔단 말이에요. 전국대회를. 관장님이 저를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훌륭한 선수, 너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태권도계를 빛낼 탁월한 선수야라는 기대를 품고 태권도 대회 나갔는데, 항상 그래서 제가 주전 선수니까 관장님이 제 옆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잠시 비운 사이에 저랑 싸워야 되는 친구가 나타난 거지.
근데 그때 옆에 그 선수의 관장이 있었어요. 그 관장께서 자기 팀 선수에게 저를 보고 하는 말이 네가 이기겠네? 한마디였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친구는 기세가 막 하늘을 찌르고 저는 기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시합을 했는데 당연히 졌지. 저는 태권도계를 은퇴를 했어요. 은퇴 기자회견을 하고 관장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은퇴를 하고 지금까지 태권도장 근처도 안 간단 말이에요. 기세예요, 기세. 개를 만나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골목에서 개를 만났어. 그러면 딱 사람이 겁먹어가지고 도망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걔는 옳구나! 저건 내 밥이구나고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때 나는 사람, 너는 개! 어? 네가 찌그러져 있어야지! 딱 그러면 걔가 어떻게 되겠어요? 꼬리를 탁 내리는 것이지. 사단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단 딱 만났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그래가지고 기세가 있어야 돼, 기세가. 기세 중요해요, 여러분. 그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다른 거는 다 약해질 수 있어요. 몸도 쇠약해질 수 있고 때로는 지식도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빛나야 되는 건 눈빛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눈빛 하나만큼은 연세에 관계없이 아주 그냥 불타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도 똑바로 안 해? 근데 잡아먹어버릴 거야! 라는 그런 불타는 눈빛으로. 눈빛은 안 늙지 않나요? 그것도 늙을까? 안 늙어요. 마지막까지 뜨거운 눈빛으로. 기세이씨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기세가 무너진 거예요. 기세가 무너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근데 반면에,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백성들이 이렇게 기세가 죽은 거예요. 반면에 이 아이성은 좀 다른 얘기가 있단 말입니다. 보시죠. 7장 2절 3절. 7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네. 이제 이 아이성 전투예요. 아이성 전투에 여호수아가 뭐를 했냐면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가서 보고 왔더니 정탐꾼들이 이 성은 너무 작은 성이라 뭐 다 올라갈 것 없이 한 3천 명만 올라가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호수아가 교만했구나. 한 번 이긴 거 가지고 교만해서 한 3천 명 올라가면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했거니 해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 성경을 자세히 봤더니 여호수아서는 이 성에 3천 명이 올라가는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배경으로 깔아놓은 이야기고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이성이 어떻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거기가 포인트가 있어요. 이 아이성 작은 성입니다. 그래서 굳이 다 올라갈 것도 없이 3천 명만 올라가면 이길 수 있는 아주 작은 성이에요. 근데 그 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성인데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졌다는 게인 거예요. 졌다는 거. 근데 이 성이 정말로 작다는 걸 뭘로 알 수 있냐면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패를 했어요. 대패를 했는데 죽은 사람이 36명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30명 죽었다는 거는 우리가 우리를 죽인 건 아니잖아요. 적이 우리를 죽인 거예요. 적이 우리를 죽였는데 죽인 수가 36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적이 죽일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군사가. 예를 들어서 적이 3천 명이 나와가지고 한 사람만 죽여도 3천 명 아니에요. 그런데 대승을 거뒀어. 아이성에서 대승을 거뒀는데 겨우 36명 죽었다고 하는 것은 적이 죽일 수 있는 숫자도 적은 군사란 말이에요. 적으니까 막 휘둘러봐야 몇 명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적도 적어. 그 정도로 작다는 거예요. 근데 작은 성인데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3천 명 올라가면은 적이 기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아까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오니까 여리고성 같은 큰 성도 기가 죽어가지고 나오질 못했다고. 그러면 이 작은 성이니까, 아이성은 작은 성이니까 3천 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에 있는 군사들은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가 죽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오는 거 상상도 못하고, 아니 여리고 성도 망했는데 우리가 무슨 힘으로 저 대군을 막겠는가 하면서 좌절하고 실망해서 이제 세상 끝이구나 하고 마지막 술이나 한 잔 먹고 죽자 이러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성 군사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나오더라 이거예요. 싸우러 나오더라 이거예요. 못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 군사들을 기를 죽이고 기세를 꺾고 마음을 녹이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놓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아니 이 조그마한 성에 있는 사람들이 기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싸우겠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거예요 지금. 이건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상대방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군사가 있느냐, 어떠한 수가 있느냐, 어떤 위대한 장군이냐, 이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딱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으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전쟁에 끼느냐 안 끼냐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 끼면 저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담이 녹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명의 대군이 있다 하더라도 한 명도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끼면요, 파리 같은 군사를 하더라도 그 파리 때에 막아서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진 거는, 우리가 졌다라기보다는 여호수아가 막 철푸석하고 넘어진 이유는, 우리가 진 거는 이 전쟁에 지금 누가 안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안 들어왔다 이거예요. 하나님 안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졌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시작을 안 하면, 하나님이 전쟁을 시작 안 하면, 같이 시작을 하시면 여리고 같은 대군도 이겨나가지만 하나님이 끼지 아니하면 저 작은 성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런 모습에 이 여호수아가 좌절해서 쓰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이 여호수아가 한 기도가 회개의 기도의 아주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의 기도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다가 회개는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걸 아시고 기도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의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그 기도가 굉장히 겸손해야 돼요. 한번 보시죠. 7장 6절 여호수아 7장 6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기 이제 중요하게 줄을 그어야 되는 게 여호와의 궤 앞입니다. 여호와의 궤는 다 당연히 하나님의 법궤이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렸다는 건 지금 내가 누구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게 뭐 기도뿐이 아니라 찬양을 하든 예배를 하든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은 내가 주 앞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 눈에는 안 보이죠 지금. 하나님이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항상 같이 있겠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믿는다면 지금 내 옆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상당히 겸손해야 돼요. 그 겸손한 걸 우리가 뭘로 확인할 수 있냐면, 이 여호수아가 주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주 여호와라고 불러요. 주 여호와예요. 주님이에요. 주님. 그 주님의 뜻이 뭘까요? 주님, 주. 그걸 아도나이라 하죠. 아도나이. 아도나이라고 부르는데, 이 아도나이의 뜻은 단순히 주인 이 정도로 보면 약해요. 약해. 왜냐하면 옛날 모든 역사에 종종 종이 주인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주인 정도로 읽으면 너무 약한 단어예요. 이 아도나이라는 뜻은 좀 더 넓이가 크기가 커요. 얼마나 크냐면, 내가 주라고 부르시는 분은 온 천지의 창조주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고 불리는 저분은 온 세계의 역사를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이동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또한 내가 주라고 불릴 수 있는 저분은 내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뭐 누구도 기어 나올 수 없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요, 거기서 구원해낼 수 있는 구원의 주예요. 또한 내가 주라고 불리는 저분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당신 앞에 세워놓고 심판할 수 있는 심판의 주예요. 그리고 심판할 때 누구도 한마디 말할 수 없는 그런 압도적이고 놀라운 주예요. 그런 분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 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모습을 서 있어야 되냐 이겁니다. 여호수아는 날이 저물도록 그 앞에 엎드려져 있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기도 생활이나 무슨 생활이든지 간에 신앙생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 앞에 있는 분이 그 압도적인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 내가 나쁜 짓을 한다든가, 또는 사실 뭐 우리가 부모님 앞에서도 형제 간에 싸우는 것은 불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주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막 싸우른다든가 이런 거 안 되겠죠. 그리고 항상 주가 당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듯이 주의 자녀들도 서로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겠죠. 기도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기도도 하실 때 내가 그냥 넋두리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속상하니까 이런저런 넋두리 하는 게 아니라, 법정에서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법정에 딱 쓰면 판사나 앞에서 내가 보탬도 없이 거짓됨도 없이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선서하듯이 우리 회개도 그래야 돼요. 뭘 가리고 숨기고 뭐 보태거나 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압도적인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 진솔하게, 정직하게, 올바로 이야기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고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첫 번째, 뭐든지. 두 번째는 7장 7절에서 9절 볼게요. 7장 7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자칫 잘못 읽으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좀 원망하는, 그냥 요단 동편에 살게 하시지 뭐하러 여기에 건너오게 하셔가지고 우리로 이런 고난을 만나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원망같이 들리지만 사실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것이고, 이 내용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적이 용기를 가졌다 이거예요. 적이 용기를. 아까도 말씀드렸죠. 원래 적은 어떤 상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기가 죽어 있어야 돼요. 왜요? 이스라엘이 여기 건너온 건 뭐 때문인 거예요? 단순히 땅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단순히 땅을 차지하는 건 먼저 해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2차적인 거예요. 1차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족속을요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해서 쫓아내기 때문에 그 땅이 비었으니까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하고 나서 땅을 차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적들이 이때까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저들이 어마어마한 신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저들을 우리로 보냈다. 그렇기 때문에 겁먹은 거랬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붙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저 신이 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강을 건너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용기가 생겨, 용기가. 저기 기가 죽어 있어야 되는데 저기 기가 살아버렸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게 이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적이 저렇게 기가 살아가지고 우리를 죽인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안 맞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죽이려고 이 땅에 보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적들이 보기에는 저 신이 얼마나 무능한지 자기 백성 죽이려고 이따로 데리고 왔다. 이런 그림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그림이 됐으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라 이겁니다. 그것이 이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당연히 여호수아도 알아요. 우리가 여기 온 것은 죽으러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심판하러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래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과 하나님이 하신 내용이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안 맞게 됐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기도란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이게 회개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회개라는 것은 말이죠, 그저 잘못했습니다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지. 내가 잘못한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회개가 아니단 말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회하셔야 되는 것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난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첫째는 이유 없이 당하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이 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나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고난당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고난당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욥이라든가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 씻었던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당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아니에요. 대개의 경우는 고난이라는 게 뭐하고 연결되어져 있냐면 자기 자신의 잘못과 연결되어져 있는 경우가 허다해요. 내 욕심 때문에, 허망한 마음 때문에, 미련한 생각 때문에, 잘못된 판단 때문에, 헛된 욕망 때문에 생기는 고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서 겸손하게 주께 물어야 돼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뭐를 잘못했습니까? 내가 뭐를 버려야겠습니까? 그리고 구체적인 걸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걸 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이 먼저 앞서가지고, 물론 그게 잘못한 거긴 아시겠지. 근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회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주께 묻고 주께서 알려주신단 말입니다. 그 알려주신 걸 가지고 회개를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세 번째는 7장 10절 볼까요? 7장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제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일어나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겸손의 표현이 아니에요. 근데 간혹 뭐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 죄인이, 이 죄인이, 또는 뭐 이 벌레 같은 자가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상투적인 언어를 붙이는 게 회개가 아닌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냥 똑같은 회개를 그냥 계속 마치 습관처럼 반복하는 것, 그것도 회개는 아니에요. 그런 식의 회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 회개입니다. 기뻐하는 회개는 어떤 것이냐면은 내가 뭔가 잘못한 걸 알았죠. 하나님 내게 알려주셨어요. 그 알려주신 다음에 그거를 털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회개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책, 룻기라는 책이, 룻기가 이 회개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있는 책이에요. 회개가 무엇이냐면 거기에 슈브라고 되어 있어요. 슈브라는 뜻은 이런 겁니다. 이 룻기에 나오는 가정이 누구의 가정이냐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가정이에요. 그 사람이 가나안 땅의 기근을 만났어요. 가나안 땅의 기근을 만나가지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고 스스로 생각하여서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그 가나안 땅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허락받지도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모압 땅에 가버려서 생긴 거란 말이에요. 갔더니 거기에서 잘 될 거라고 세상으로 나갔더니 잘 됐더라, 못 됐더라. 못 됐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 죽었다 이거예요.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잘못된 것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슈브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멸시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게 맞으니까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돌아가는 것, 이거를 슈브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회개가 그런 거예요. 회개가 그냥 반성문 내치고 눈물 한번 흘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것은 반드시 끊어내야 돼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고통이 있더라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은 그걸 아골골짜기로 설명하는 거예요. 아골골짜기가 뭐예요? 아간의 무덤이에요. 이 아간이 누군가 한번 지금 확인해 봅시다. 아간 한번 확인하죠. 역대상 2장 7절입니다. 역대상 2장 7절. 거기에 아간의 정체가 등장했어요. 역대상 2장 7절 읽겠습니다.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며. 여기 이제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왜 봤냐면 그 뒤에 하나 더 볼게요. 4장 38절 역대상 4장 38절 여기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설명해 놨어요. 4장 38절 읽겠습니다.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 자라. 여기 등장하는 사람은 다 누구라고요? 일반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건 다 쓸 수가 없어. 너무 많아가지고. 일반 이스라엘 가정에 누구 이렇게 다 쓰려면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만 써놨다고요? 지도자들. 그것도 어떤 지도자들이요? 번성한 자들이에요. 끝발 날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간도 그의 아버지 갈미가 등장했다는 것은 그 갈미라는 집안이 이스라엘 내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 아간도 그걸 믿었는 것 같아. 우리 집안 끝발나는 집안인데 내가 여기 있는 거 좀 가져갔다 해가 누가 뭐라 그러겠냔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담대해가지고 자기 침대 밑에다 당당하게 갖다 놓고 있는 그런 나름대로 힘빨 있는 집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자라 하더라도 어떻게 한 거예요? 아골골짜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치욕의 동산, 다시는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동산으로, 무덤으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했다 그러면 그 죄는 아골골짜기가 돼 있어야 돼요. 누가 봐도 다시는 안 가는 곳, 저주 받은 곳, 함부로 가서는 안 되는 곳,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철저히 깨트리고 부셔가지고 다시 거기로 가면 안 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호수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전백승이에요. 심지어는 어떤 일도 벌어져요. 북부랑 전쟁을 할 때는, 아니 남부랑 전쟁을 할 때는 여호수아가 외쳐요. 하늘의 태양은 여기에 멈추고 다른 아열 골짜기에 멈추고 해가지고 해바다를 멈춰놓고 싸우기도 해요. 이렇게 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능력이 있으면 하늘의 해바다리 멈추겠어요? 하늘의 해바다가 멈추는 건 신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신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을 한다 이겁니다. 고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 건 그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겸손하고 우리의 죄를 철저히 자복하고 그 회개한 것들을요, 아골골짜기로 만드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가 되면은 우리가 가는 길은 말이죠,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춰서 놀라운,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승리를 만들어낸다 이겁니다.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래야 될 필요가 있죠. 조국교회도 그래야 될 것이고. 근데 사실은 남이야 우리가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남을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나는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연약함들을 구하고, 그래서 주께서 그때그때 알려주실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면 주께 알려진 받은 대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야 이건 너 고쳐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신다면 그거를 아골골짜기로 만드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승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생활 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